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테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소서 응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도자가 명령하면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유교와 유교 문화 때문에 물론 많은 장점도 있지만은 역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유교의 윤리는 가문과 과풍을 중요시 여깁니다. 남성 지배 윤리로 그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 유교지요. 그래서 지배계층에 있는 왕들, 귀족들, 양반들, 사대부 가문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우선권을 줬습니다. 반면에 여자, 어린이들,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교는 아주 홀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 존중, 군자 중심 이 서열이 이제 먹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냐, 인간 차별 그리고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러한 지배 계층을 만들어 놨지요. 국민들도 1등 국민이 있고 하등 국민이 있다. 계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희들은 원래 하등 국민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불평등 사상을 가져온 것이 유교의 영향입니다. 나중에는 인간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풍조가 사회 곳곳에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가장 차별하고 무시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랍니다. 이것이 유교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권능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 이것도 겸손의 모습인데 끝까지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섬기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요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5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의 장점을 종이에 기록해 놓고 날마다 읽으랍니다. 아주 미워 죽겠는데 이 미움을 이기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종이에 적어놓고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그 장점을 읽는 가운데 미운 마음이 점점점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랍니다. 사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미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운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열심히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사실 미운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나한테 잘못하더니 하나님이 벌 내렸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줘봐라. 그러면 미움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운 사람을 보면 의식적으로 칭찬하랍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나쁜 점을 자꾸 지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비난을 중지하고 그 미운 사람을 계속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보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띠며 친절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선 고개를 휙 돌립니다.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찡그려지지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렇게 늘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미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다섯 번째가 미소 띤 얼굴로 친절을 베풀어 보라. 그럼 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미움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미움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욕과 깨어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이 미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움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이 10명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죠. 어느 날 형들이 있는 곳에 마시는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들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했고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결국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죠. 애굽 땅, 근동 전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가뭄이 들었죠. 모두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애굽은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굶주린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지요. 그때 요셉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팔아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죠. 얼마나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가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여기로 보낸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결국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제 거기서 가족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공동체에서 얻은 원한, 아픔, 미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한이 맺혔을 텐데도 그냥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 여러분,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가 될 때 힘이 오거든요. 힘이 분산되면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로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왜 깨지고 분열이 될까? 미움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미움. 이 미움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빈센트 빌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가지 하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5가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6월 4일에 있을 4차 변론 있지 않습니까? 그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갖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미움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요셉만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죽임을 당할 위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냥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로 한 국가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지도자여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 뭐든지 명령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적극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힘을 발휘하려면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하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악한 마귀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분열을 일으키고 힘을 분산시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마음이 잠깐 갈라져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장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는 빠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분열되어 나오려고, 그래서 아홉 지파 반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분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도자의 명령에 적극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래서 힘을 분산시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방해하려고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눈여겨보게 하시고 결코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됐지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시 한 힘을 합하여 정복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나라도 하나님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너무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 힘이 분산되어 힘을 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눈앞에 있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적극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